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제사장입니다. 성당의 신부만 제사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첫째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 고기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시대 제사는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와 같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 그림자의 실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신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 성도는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감사의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서 바깥으로 흘러 넘치면 찬송이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시고 또 소제물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속건제물이 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셋째로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걸 은폐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는 토설치 않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세바와 동침해서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몇 달 동안 길죠.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괴롭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사를 성대하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그의 몸은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바짝 말라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다윗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제사라고 다들 말고 악인이 막 성실하게 제사를 드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회개 없는 성대한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입니다. 넷째로 순종의 제사입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속을 차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제사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십니다. 수양의 기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는 귀합니다.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선행과 나눔의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선행과 나눔의 제사라고 합니다. 욥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습니다. 가이사랴에 살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분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전도의 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산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놓고 너 죽어야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라고 했다는데 그 충심은 이해되나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내 성질이 죽고 내 습관이 죽어야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해받기 딱 좋은 말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사는 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입니다. 혹은 죽었다가 산 사람을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도 그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 만하게 하여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지요. 성당의 신부만 제사장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입니다.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데 누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해서 말한 것 뿐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성당의 신부나 이런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감사의 제사요, 찬송의 제사요, 상한 심령의 제사요, 순종의 제사요, 선행과 나눔의 제사요, 전도의 제사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잘 수행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